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그 일행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교회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한꺼번에 들어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쉽게 번역이 됐어요. 공동 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편지로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또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가 보구나. 아마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 같았다고 하면은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 그 교회 문제점이 뭐구나. 하나님 그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성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이거 필요한 거 아닌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당장 이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그랬을 수 있지요. 근데 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해 주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걸 기도해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급선무라고 바울은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아니면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겠죠.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고 끝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들었는데 그 하나하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야. 그 뜻을 깨달으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냥 해결될 거야. 아마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영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 살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문화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인 해결책,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해결책을 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라고 생각하고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신앙적인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학자는 교육적인 문제로 접근하겠죠. 생물학자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접근하겠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저 사람과 나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오래전에 우리 청년이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사람들 관계가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은 힘드는 거 아닌데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관계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한번 풀어봐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으니까 사람과 관계가 자꾸 막히는 거 아닐까? 사람과 관계만 막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봐라. 그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았나 봐요. 회사를 다녔는데 11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봐라.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다는 듯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안 하던 11조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11조 한 거 회사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자기를 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힘들고 회사를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과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거야. 그런 거잖아요. 바울 입장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성 뜻대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혔다고 하면은, 뭔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재정립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른 성도, 온전한 성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 차원이 달라요. 세상 지식은 강해야 이기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약한 게 이기는 거고 세상 지식은 다스리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섬기는 게 좋은 거라는. 세상 지식은 부한 게 좋은데 하나님의 지식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의 지식과 육의 지식은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데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지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영감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면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뜻을 주면은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깨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만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여기가 피난처다 저기가 피난처다 그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로 막 이주시키고 막 전지산 갖고 막 이민 가게 만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른 것이죠. 사탄이 주는 계시를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고 마귀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열심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 같은 청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면 바울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사울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킴이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막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이쪽 파 저쪽 파 갈라져서 싸우는데 다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성도들이 영혼이 막 상처 입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내 앞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가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쟁이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복층을 많이 내놓으면 답을 줘요. 근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고 말하는 게 목사님보다 기도합시다. 그런 목사님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말 따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저 회사에 취업해라, 이 여자와 결혼해라, 저 남자와 결혼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도들이 가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돈 줄 테니까 직답을 줘. 그거죠. 답답해 죽겠으니까 답을 해줘. 그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요. 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그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점쟁이한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내 길이 열린 쪽으로 가보는 거죠. 그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할까? 하나님 나에게 뭘 알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고 큰 계획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 향한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하고 그럼 나와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하고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도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길이 막막하고 불안한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것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죠. 이 직업이 돈을 많이 주는데 믿음 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 이 직업은 조금 돈이 적은데 믿음 생활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한다면은 성적인 지혜는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는 돈이 조금 적더라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학을 갈 때도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대학을 막 써갖고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 가겠지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면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막 예사를 갈까요? 제사를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워서 적용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적용시키는 능력은 모든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나의 그 작은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 뜻을 뭔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큰 틀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을 깨닫고 물어야 돼.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요? 나가서 싸우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쳐들어오는데 막을까요? 말까요? 쫓아오는데 도망을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피해라. 그러면 피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래요.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뜻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보여주는 게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면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